어제 굉장히 기쁜 날이었습니다. 어제로 13주 동안 진행되었던 장로 피택자 1대1 훈련이 이제 어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보여주려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너무 환한 얼굴로 잘 마쳤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이렇게 권사 피택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집사 피택자들도 계속해서 1대1 훈련들을 해나가고 여러 가지 직분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도 계속해서 교리와 예배 모범, 헌법 등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배워 나가게 됩니다.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함께 피택하여 세운 직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1대1 훈련의 주 교재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과의 시작 부분은 오늘 설교의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보통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기도 응답을 비롯하여 영적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늘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특별히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체험도 여러 훈련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에게서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빼고 말하면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활력이 넘치지만 세상 삶의 터전에서는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질문 좀 할게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으세요? 이 순간 오늘 일부 예배 땐 이런 분도 계시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때 여러분이 내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는 성령이 주신 은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은사 많은 것이 신앙 좋다라고 말한다면 신앙 진짜 좋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은 그는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실이라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은사는 굉장히 컸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그 모든 은사, 그 모든 직분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있잖아요. 저는 그 삼손 내용 보면서 계속해서 그냥 나 자신이 참 삼손과 같다. 그래서 이번에 묵상할 땐 그 사사 중에 제일 나랑 비슷한 인물, 삼손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동시에 한국 교회도 삼손과 많이 비슷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큰 건물을 가진,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가 참 한국 교회는 참 많습니다. 최근에 개신교 최대 교단 총회장의 불륜 사실이 공개되면서 지금 교계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된 신학교 학생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당장 그가 사임을 할지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연수가 더하는 것, 그리고 모태신앙인 것, 또 교회당이라는 그 공간에서 굉장히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성취가 굉장히 많은 삶, 뭘 하든지 그냥 성공하는 삶, 그렇게 사는 것, 또 한편에 직분자가 되어서 심지어 총회장이 되는 것, 그런 것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완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 좋다, 야,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 신앙 좋다라는 부분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을 신앙이 좋은 삶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많이 닮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 좋은 것.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향기가 맡아진다 한다면 되게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 4장 1절에 보니까요, 그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좋은 신앙이란 있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가장 널리 이렇게 신앙 좋다라고 말하는 삶을 이렇게 부르죠. 거룩한 삶. 참 거룩하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마도 신앙이 좋다라는 평가의 가장 보편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걸 좀 종합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당을, 지금 이 예배당, 이 공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예배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배 시간을 지금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24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그 모든 삶,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생각한다면 이 말씀, 또 사도 바울은 이 12장 1절 말씀 다음에 2절에서 계속해서 사실상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된다, 세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분명히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단지 교회에서 종교적 활동만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 모두가 어쩌면 아까 제가 신앙 좋습니까? 당신의 신앙은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든지 적었던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신앙이 좋다라는 걸 규정했던 그 규정이 아마도 성경에서 말하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에서 늘 가르침 받았던 신앙이 좋다라는 기준이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볼 때에 결핍이 있는 그런 관점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4장 1절과 2절에도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서 분명히 말한 거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그냥 자연적으로 체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기쁘시게 하지, 어쩌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냥 이렇게 시간 내서 가는 건데, 그런 내 생각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배운 바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로부터 들은 바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닌 거죠. 바울이 말한 바죠. 바울이 말한 바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말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남녀 사이에도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을 몰라서 갈등이 될 때가 있죠. 잔뜩 이런 선물을 줬는데 내가 이걸 기뻐할 줄 알아? 라고 할 때 남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뭘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지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하면 성과 어떤 성관계와 일로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이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2절까지 말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쭉 설명드릴 텐데요, 아마도 이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삶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봐봐요. 바울은 성과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침실에서부터 일터까지 맺는 모든 관계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침실에서 일터까지 작동해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인간관계와 일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생활부터 돈을 버는 방식에서 세상과 구별돼야 된대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생활부터 그리고 돈을 버는 방식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종종 이제 다른 설교자, 그러니까 성경 주에 마치고 교역자들끼리 이제 연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고, 그리고 설교에 대한 여러 이제 주석책을 많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른 분 설교를 한번 들어요. 네, 이번에 이 설교를 할 때는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읽었는데요. 제가 읽었던 한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2세기 때 무명의 한 교부가 쓴 디오그네투스라는 그런 편지를 묶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지 묶음이에요. 네, 핍박을 받는 시대에 그 당시의 교부들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변호하고, 기독교에 비판이 있었잖아요. 반박, 오해들이 있을 때 그걸 풀어주는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걸 호교론이라고 불러요. 보호할 호자에다가 교리, 교회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논리, 그런 의미에서 변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변증적인 그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편지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편지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과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태도가 세상과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이방 문화에 완전히 달랐다라고 한 부분을 지적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용하는 글이 있는데요. 그 인용하는 글이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식탁을 모든 사람과 나누지만 우리의 침대는 아무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식탁을 모든 사람과 나누지만 우리의 침대는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초대교회 때 그 신앙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외침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거룩한 삶과 일치한데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있잖아요. 열심히 일터에서 일함으로 버는 돈을 가지고 그 식탁을 차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눠요. 돈을 나눠요. 하지만 자기의 침실은, 그 부부의 침실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아요. 이걸 통해 거룩함을 실천하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사실상 당시 데살로니가 문화의 반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역문화예요. 완전히 다른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원래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거든요. 수도인데 고린도와 함께 성에 있어서 그 개방적이며 난잡한 성문화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두 개의 성문화, 그 난잡한 성문화를 가진 도시를 두 개를 말하자면 고린도와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파트너를 아내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그 도시에 흘렀고요. 남성들의 세계든지 여성들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파트너로는 만족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식탁은 나누지 않죠. 돈은 안 나눠요. 제가 볼 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돈은 안 나눠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을 나누지 않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그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고, 오늘날의 그 경제적 자유는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자아 실현에 있어서 너무나 지대하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자유롭게 침실을 나누죠. 성자유주의.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모두 자유롭게 성을 나누는 것을 성혁명이라고 오래전에 이제 정의하고, 이제 그 문화가 우리 안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흐름을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문화와 지금 오늘날의 문화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먼저 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침실부터 거룩하게 만들어라고 합니다.
성생활과 관련해 사실 우리 모두에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길, 신자의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결국 그런 성의 길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몸의 주인, 자신의 몸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 몸 주인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끼는 성적 욕정에 따라 자신의 몸을 사용하죠. 내 몸을 사용하는 권리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욕정에 끌려서 자신의 몸을 사용하되 어디까지 가냐면 혼인관계를 밖에서 성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는 음란함, 버려야 될 음란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원어로 말하면 포르네이아, 최근에 우리가 이 부분 또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성과 관련된 하나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몸 내 거야. 그리고 이 욕망, 이 욕정은 그냥 내 몸 알아서 이걸 풀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를 때 행하던 음란을 버림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실을 나누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게 신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면 이 음란함이라는 게 단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날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측면에서. 근데 이 음란함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멀리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아예 싸움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욕정이 치고 올라올 때 하나님은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거 외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 문제가 커요. 내 안에 욕망이 올라올 때 하나님은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이제 그 죄에게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잠깐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냥 치닫지 않는 것이죠. 또 한편에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예수님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그 사탄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을 위해, 침실을 위한 소극적인 행동은 침실을 나누지 않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거룩한 성, 침실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침실에서 부부가 하나 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음란함을 버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이 이거예요. 그런데 먼저 짚고 갈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결혼관계 안에서 우리의 성적인 그런 욕구 아니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면 결혼관계 안에서 이기적인 성욕구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부부 사이에도 경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자기 욕구를 해소하는데 상대를 이용할 때, 그렇게 사랑할 때 심지어 상대에게 굉장히 수치심을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 성관계라는 이걸로 굉장히 부부 사이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걸 경험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즉 이것은 분명히 자기애적 성관계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자기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죠. 그걸 경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성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의 목적은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부의 성관계 안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자기 욕망 중심으로 그 모든 걸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를 귀히 여고 존귀히 여김으로 하나 되고 연합됨으로 이걸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부터 거룩한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사도 바울은 그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구를 이기적으로 강압하는 방식으로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굉장히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금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우자와 침실에서 하나됨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성관계도 이기적인 금욕도, 그러니까 이기적인 성관계만큼 이기적인 금욕도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란 거죠. 성적 욕구 해소를 주장하며 강압하는 성관계가 나쁜 만큼 내 몸 내 거야, 내 몸인데 왜 그래? 라고 말하는 내 몸의 주권을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 부부 사이에 그런 관계를 거부하는 것 또한도 모두 성의 목적을 벗어난 것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은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 성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둘의 행복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진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아침에 부부의 침실과 내밀한 성 이야기를 이 주일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거룩한 삶을 침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제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파괴를 가져오고 있는지, 잘못될 때 얼마나 정말 많은 고통을 가져오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 굉장히 이 주제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침실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제 여기는 결혼 생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사실 그 침실한 곳에서 사실은 나를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기 욕망, 때로는 내 욕망, 이것에 대한 주권을 생각하면서 그 상대를 강압하거나 내 몸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거룩한 성, 침실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 곧 부부가 침실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음란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말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상대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음란에 빠지는 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성의 거룩함을 통해서, 성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우선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말씀 자체는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게을르지 싶은데, 이 상황을 두고서 크게 두 가지의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우선 헬라인들은 있잖아요, 육체 노동이 자유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노예들에게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그 조선 시대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궁궐 옆에다가 예전에 그 구한말 때 그 테니스장을 만들었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테니스 치면서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는데, 그때 임금이, 이거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말 했다잖아요. 아유, 상것들에게 할 일이지 왜 대신 시키지, 왜 저렇게 땀 흘리면서 저렇게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일은 이제 천한 것들이 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테니스 치는데 저건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뭐냐면 그 문화 안에 뼛속까지 직업의 귀천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귀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에 대한 그런 나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그 놀고 먹은 어떤 게으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던 첫 번째 원인에 대한 해석이고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5주 동안 한번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에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곧 예수님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일하다가 예수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예배하다가 만나야지, 교회에서 뭔가 교제하다가 만나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가운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이렇게 궁핍함 가운데 교회의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가까울 날이 됐으니 산으로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가지 않는 거예요. 다 이단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주님 오시는 그날 전날까지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날을 잘 예비하는 것이에요. 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차분히 조용히 너 일을 해. 여러분, 차분히 내일 출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고, 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기를 힘쓰라. 그게 거룩한 삶이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게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내일 여러분이 나갈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안 기쁘잖아요. 나를 위해서. 근데 나갈 때 이런 생각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 이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렇게 나가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생계비를 버는 일로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말합니다. 생계비를 번다라는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벌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기억할 건 생계비, 가족을 건사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잘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도와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교회, 그게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완전히 그걸 뒤집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올 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 어쩌면 이런 맥락도 자기 일을 건사하는 것 자체도 사랑하는 거, 공동체를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뭐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경제적 약자들,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걸 정의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게 공의라고 말해요.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다시 일을 시작함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정의의 표현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 가운데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뭔가를 받는 거, 그건 정의롭지 못한데, 그런 의미에서도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일을 함으로 그 가운데 생계를 책임지는 건 정의로운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기의 생계를 책임으로 사랑과 정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직장 생활 가운데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삶은 반드시 세상의 직업을 인류하는 저항, 그것과는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의 귀천을 나누는 그 문화에 도전해야 됩니다. 노동에 대한 천박한 관점을 가진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해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있잖아요.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자들을 게으르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자들을 게으르다고 말하진 않지만, 일자리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음에도 또 일하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일은 내가 하기 싫어. 이 세상의 가치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이런 일은 천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그런 직업을 갖지 않는 경우에, 아까 말했던 그런 데살로니가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직업윤리에 근본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일터에서도, 침실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신데 일터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명백하죠. 직장에서의 삶은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한다. 사람 눈에 그 보일 때만 일하고 어쩌면 눈가림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든 직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직장의 동료 또한도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형제가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조금 손해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닐까? 세상과 다른 삶. 사람들은 돈을 독점하려고 하지만 일은 안 맡으려고 하죠. 자신의 일도 성실하게 하지 않고 떠넘기려고 하는 이들이 곳곳에 있죠. 자신의 성공은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지만 나누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책임은 떠넘기는 그런 경우도 경험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손해보려고 할까? 우리 중 누구도 그럴 마음이 없죠. 그런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닐까. 어떤 사람은 나는 호구 되기로 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보실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거룩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승진할수록 자기가 맡은 일 그거 그냥 다 해주세요. 떠넘기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그것만 해도 아주 거룩한 삶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에서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 자기 일을 잘 맡아서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공을 나눌 줄 아는 것, 대단한 영향력이죠. 그게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 손해보고 살지만 그 일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업에 대한 보상은 내가 할게. 분명 이 땅의 삶은 너가 손해보는 삶 맞아 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일터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분명 손해봅니다. 근데 주님이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돈을 나누는 것, 공을 나누는 것으로 정의와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것이 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삶과 성경이 말하는 오늘 거룩한 삶, 성과 일을 통해 드러내는 거룩한 삶,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성, 그리고 침실, 가정, 부부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일터, 직장에서 그리고 많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각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것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사역하고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3주, 너무 짧아요. 근데 이 교회는 있잖아요, 칭찬 일색이에요. 여러 가지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더 성장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많이 기쁘시게 해야 해. 더 많이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데살로니가, 워낙 우리는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한 편지 많이 받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워낙 칭찬받으니까 한 95점 성적 받았는데 한 문제 틀렸다고 계속
이게 퇴근하는 것 같아서 다그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100점짜리 성적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100점을 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더 해라. 그분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으니까, 도달할 100점이 없으니까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돈을 나누지 않지만 침실을 나누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한쪽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주에 봤던, 한쪽에는 성에 미친 삼손이 있고 한쪽에는 돈에 미친 들릴라가 있는 것 같은 세상, 그 어느 지점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싱글과 커플이라는 조건 속에서는 다르게 들릴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성을 나누지는 않지만, 침실을 나누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침실을 나누고 있는 자신을 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일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있기도 하죠.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회사 내에서도 일의 귀천을 나누기 쉽죠. 여러분 제일 민감할 때가 일 나눌 때잖아요. 이제 연초에 어느 시점에 일 나눌 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기는커녕 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조금도 손해보기 싫은 나를 보기도 하고요. 또 이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정신과 저항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애와 자기 욕망에 집중한 나머지 본래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묵상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내 직장 생활이 거룩한 것인데, 내 가정이 거룩한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가 단절되고 일터가 지옥처럼 변하는 경우도 쉽게 경험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곳에서 저항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직장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디오네투스의 글 한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식탁은 모두와 함께 하지만 잠자리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지니고 있으나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식탁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돈을 나눌 수 있고 침실을 나누지 않으므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회 보는데 이렇게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음식을 이번 주에도 만들어서 섬기는 걸 봤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돈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런 교회로 이 시대를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부부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여기 많이 계시죠.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오늘 이슈를 가지고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침실의 거룩함 그리고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될까라는 걸 좀 나누는 것이 도리어 좀 굉장히 중요하고 솔직하게 대화 나누는 게 가장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침실을 나누지는 않지만 침실에서 부부 안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것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일터에서 남에게 일을 떠넘기진 않지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돌보는 자리까지 또 자라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